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322쪽,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크게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누가 듣는다고요? 내 영이 듣는다고 했죠. 내 귀를 통해서 내 영이 내가 읽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읊조리지 말고 크게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귀에 듣는 이 말씀이 내 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은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지금 크게 기뻐한다. 우리가 뭐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너무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보십시다. 바울이 너무나 크게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너무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같이, 여기서 너희가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너무나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던 것 같이. 생각했다는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뭘까요?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현아? 과거에 생각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한대요. 바울을 기억했다는 뜻일까요? 생각했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 생각했다. 저 눈 안 맞으시는 분 시켜야죠. 생각했다는 뜻이 뭘까요? 기억했다. 기도했다. 역시 비슷해요. 기도했다. 맞아요. 기도했다는 또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생각했다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데, 바울을 힘있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모두 가요. 그렇죠.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게 돼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해요.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편지도 쓰고 맛있는 사탕도 하나 꺼내주고, 그렇죠? 나 기도하고 있어. 말도 이렇게 꺼내주고 문자도 날려주고.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바울이, 보세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때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따도 보겠지만 바울이요, 넉넉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뭐 있어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역에 동참해서 물질로든 기도로든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 시절에 썼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그 힘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끊어지고 일편단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빌립보 교회에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 바울을 힘있껏 처음에는 도와주다가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바울도 복음의 사역을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자급, 뭐예요? 자죽이죠. 그에게 무슨 기술이 있었죠?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천막 짓는 이 기술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예전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를 생각하니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뻐야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 같이,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예요. 이제 다시 뭐게요? 이제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납니다. 예전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표현이 뭘까요? 싹이 났다는, 싹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잖아. 싹, 새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해석은 어떤 해석이 될까요? 그렇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어려움 속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사역을 같이 못했어요. 도와주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어느덧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했다. 주 안에서. 그러니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다라고, 너무나 기쁘다라고 지금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들이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기도의 차원이 높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여러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도의 대부분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누구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누구는 지금 힘듭니다. 예수님, 누구는 아픕니다. 예수님, 누구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들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오늘 바울의 기도가 왜 다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바울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바울은요, 아까 1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선교하는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사역이에요. 심지어는 돕겠다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좀 도와줬지만 그 기간이 혼자 사역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그렇게 사역하는 것 가운데에도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하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족 느낌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자족이 무엇인지를 느낌으로는 알아요. 신앙생활 1, 2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족이 정확히 뭘까요? 자족. 국어사전에 보면 자족을 이렇게 써 있어요.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마음의 상태.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자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공급되어서 또한 무엇이 공급되어지 않아서 이것이 자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자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족해요?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채워져서, 무엇이 채우지 않아서 자족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언제 자족합니까? 우리의 자족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자족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자족하죠. 우리의 자족은요, 적금 통장에 적금이 넉넉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제 눈 안 마주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좀 넉넉히 있을 때 여러분 자족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죄송하지만 보험이 넉넉하게 들어져 있을 때 우리 자족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자족 언제 자족하냐고요. 우리 그럴 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자족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체험이 있든지 채우지 못함이 있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그가 지금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망이 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뭐예요? 11절에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뭐예요?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대요. 바울도 바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기 때문에 자족한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에게 자족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바울 되었기 때문에 자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배우게 된다면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족이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바울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자족의 마음을 배워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자족한 마음을 배웠는지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좀 해석하고 풀어나가야 오늘 바울이 왜 이런 마음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어디에 먼저 처해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이런 비천이 뭘까요? 비천. 우리 이 말을 통째로 외웠기 때문에 자세히 안 들어봐, 현미경으로 안 들어봐서 은혜가 좀 덜 될 수 있는데, 비천이 뭘까요? 어떤 거요? 장로님? 없는 것. 맞아요. 이 비천이라는 것은 장로님 말씀처럼 주의예요. 주의 고하. 우리 그 주의 있죠. 높은 주의. 바울은요,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전에 나 예전에 왕년에 이렇게 왕년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신 모든 분들은 나는 다 왕년에 서울대학교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분들 이력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서울대 나왔대요. 나 왕년에 다 서울대 나왔대. 할 수 없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왕년에, 즉 나는 왕년의 사장이야. 나는 왕년에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나는 왕년에 잘 나갔어. 나는 왕년에 모든 사람을 거슬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떤 처지예요? 비천이에요. 즉 왕년에 그렇게 주야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 고개를 들 수 없는 비천이에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다. 이걸 비천이라는 얘기예요. 주의를 얘기해요. 주의고하. 이것이 비천을 얘기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지금 삶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삶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충만해요. 비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어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우울감이 충만하고 열등감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땅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천에 처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을 완전히, 그렇죠, 없는 상태의 마음, 비천의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비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비천은 높은 주위에서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인생을 얘기해요. 그것이 비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 비천을 얘기하면서,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과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여러분 풍부가 뭘까요? 넘치는 거죠. 맞아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풍부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풍부의 기준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부의 기준과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풍부의 기준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의 기준과 우리 장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풍부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풍부는 내 기준보다 넘치는 풍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넘치는 풍부를 오늘 풍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저는 추억이에요. 아픔이 아니라 추억이에요. 학창시절에 집이 있고 또 집이 있어요. 집과 집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많이 우리 신월동에 사시는 우리 분들처럼 집과 집 사이가 넓은 집이 아니라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요 붙어 있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문이 판자식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쭉 들어오면 여기에 허름한 집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과 집 사이 여기 길이고 집과 집 사이에 문이 대문이 아니고 판자문이고 여기 골목을 들어오면 여기에 뒤편에 집과 집 사이의 뒤편에 공간에 집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은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여기가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을 다 자기 집까지 안녕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요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어린 학창시절에 살아요.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 만나고 결혼했는데 우리 때는 뭐 다 어디서 시작해요? 집을 얻어서 신혼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신혼 때 결혼해서 아내하고 사는데 반지하에서 살아요.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침대 무슨 침대? 딱딱한 침대 무슨 침대라고 해요? 별이 무슨 침대예요? 장수 침대, 돌 침대. 근데 장수 침대, 돌 침대보다 또 좋은 침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푸싱푸싱 물로 데펴가지고 하는 물 침대가 또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경험도 못했는데 돌 침대처럼 좋은 침대가 물 침대래요. 근데 저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저절로 물 침대가 있어. 물이 충만하는 반지하니까 얼마나 습해요. 저절로 물 침대에서 이렇게 신혼을 살았습니다. 몇 칸 안 되는 집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경이가 태어났어요. 하경이가 태어나고 처남이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막내 처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쯤 됐나 이때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처남하고 처제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저기 고향 끝에 북쪽에 지금 영실 기도원이라고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너무 아이러닉한 게 제 이름이 뭐죠? 문봉국이잖아요. 문봉국. 그런데 일산에 가면 문봉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문봉. 진짜 있어요.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거기 그 문봉 옛날에는 리였거든요. 그 문봉 그 지역에 조영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문봉에다가 영산기도원이라고 조영계 목사님 호가 뭐죠? 영산이에요. 영산 기도원이라고 크게 지어요. 그 밑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생겼거든요. 그때에 처남, 처제, 하경이 그때 아파트가 몇 평인지 아세요? 30평. 놀래지도 않으시네. 제가 판잣집에 살았다니까요. 반지하에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30평 아파트로 제가 이사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23년 전이에요. 월세를 냈어요. 애들하고 30만 원. 여러분 지금은 3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30만 원이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제가 여러분 이사를 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백승현 장로님도 여기 빌라에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저쪽에 이제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우리 신방 예배 갈 때 우리 하영이 하민이가 얼마나 좋든 자기 방이 있다고 얼마나 좋던지 그렇게 신방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수준에 나는 30평이면 좋게 라고 했던 그 수준을 넘어 여러분 그 풍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는 이 풍부가 여러분 그 기대보다 더 넘는 30평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70평, 80평 아파트가 당첨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좋겠습니까?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평, 80평. 전기세가 벌써 가스비가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일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친구들이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밭이 있었고 논이 있었고 뒤에 선산이 있었어요. 돌산들이. 그런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밭이 있었고 논이 있었고 선산이 있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거기가 개발되면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풍요를
받았던 시대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풍부가 여러분에게 채워졌다면 아마 제가 예언하는 것은 아마 신월동, 화곡동 다 떠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갑자기 풍부해지면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그리고 넘치는 풍부를 찾아오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그때부터 낮게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송하지만 깔보기 시작했고 업신여기 시작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넘치는 풍부가 그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그것보다는 자족하는 늘 마음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없어서 마음이 갈등하는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지금은 내가 자족한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비천이라는 것을 알았고 풍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좀 반복되는데 내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적거나 있거나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궁핍이에요.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이 말들은 아까 비천과 풍부의 같은 언어로 되어 있다면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여러분 궁핍은 뭘까요? 궁핍이 뭘까요? 단어들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궁핍은 뭘까요? 여러분 궁핍이라는 것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궁핍은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니라 궁핍이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궁핍이에요.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태를 오늘 본문은 궁핍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궁핍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먹어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궁핍이라고 쓴 것은 이거 없으면 곧 죽는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를 궁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궁핍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궁핍이 왔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렸어요. 이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눈이 뒤집어지죠. 생존이 걸린다니까요. 장발장이요. 망아를 훔친 것처럼 아마 눈이 뒤집어져서 누군가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 자유로 찾아오면 그들의 맨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자기는 못 먹고 힘들고 생명의 위협이라는 어떤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훔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존의 본능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무엇을 누려서 행복하기 위해서 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 느끼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북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제가 수없이 여러분 듣습니다. 여러분, 궁핍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는 생존에 걸려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사람들을 원망해요. 생존의 위협이 걸려있는 이 궁핍한 이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첫 번째,
조상을 원망하죠. 그렇죠? 부모를 원망해요. 가족을 원망해요. 나라를 원망해요. 더 나아가 대통령을 원망해요. 이 궁핍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원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한 사람들일까요? 궁핍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궁핍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순간도 안 내리신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의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덥다고 하니까 뭘 주세요? 구름 기둥을 주셨고 춥다고 하니까 뭘 주세요? 불 기둥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넉넉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늘 넉넉함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런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늘 부족한 모습으로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죠. 마지막 때의 징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4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뭘까요? 전쟁, 또 기근, 또 전염병, 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기근, 전염병 이 4가지 딱 맞네요. 그렇죠? 전쟁, 기근, 전염병, 칼. 기근, 다시 기근, 전쟁, 지진, 전쟁, 전염병 이게 4가지. 그렇죠? 이 4가지 일들이 마지막 때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총균 뭐예요? 총균? 쇠 맞아요. 총은 뭐예요? 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무기. 균은 뭐예요? 전염병. 쇠는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쇠는 기술력이에요. 서양이 예전에 총, 균, 쇠 이 3가지로 전 세계를 어떻게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총, 균, 쇠, 전쟁과 전염병과 기술력으로 세계를 점령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책의 주요 요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재난, 이 기근, 지진, 전염병, 그 다음에 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에게서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생존의 문제가 걸린다면, 그래서 가스, 라면, 생필품, 휴지, 물, 이런 것을 살 수 없는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넉넉하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전쟁 얘기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전쟁을 아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이런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면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12절 이런 궁핍에도 나는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을 일체에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오늘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첫 번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바울이 배웠던 이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마음을 오늘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는가? 우리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과 그의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3편.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것.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출생을 보십시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전의 이면의 바울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이면에 보면 자신이 태어날 때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축복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다윗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모의 죄악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죄악 가운데 축복이 받는 그런 사람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악 가운데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에 왕의 기름을 부을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은 자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새의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없죠? 다윗만 안 불러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저기서 양을 치는 그 위치에 그냥 내버려 두고 다윗의 위부터 첫째 아들까지는 다 불러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가족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모든 형제들은 다 부르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막둥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요? 어떻게 세웠을까요? 다윗을 뭘 보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이 무시하는 그런 다윗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고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목자가요, 휘파람을 한번 슉 불면요, 모든 양떼가 그 휘파람 부는 목자, 다윗도요, 양을 키우면서 자기가 양에 대해서 사인을 주면 양들이 따라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다윗 인생의 목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 목자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그의 모든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정예 부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어요. 누가 목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죠. 다윗은요, 수많은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의 인생에 누가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어떤 상황 가운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가운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오늘 23절,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뭘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냐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그곳에서도 평안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이런 고난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완전한 보호하심, 완전한 이끄심, 이렇게 우리는 말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 김세전 장로님 정도 돼야지. 제가 여기 써놨어요. 그런 죽음의 위치까지, 살 소망의 위치까지 가본 경험들이 점점점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것이 우리는 구호로 말로는 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뼈저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냐고요? 생명의 위협은 그때 최초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을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 완전한 인도하심,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따져보니 북한에 있는 성도들, 공산주의에 있는 성도들, 이슬람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요 메모지에 우리가 외웠던, 본인들이 외웠던,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공산, 북한, 이슬람. 그래서 요만한 메모지에 여호와는 자기가 기억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말씀 이렇게 접어서 쓰고, 이 쓴 말씀을 가지고 캄캄한 불빛, 다 아는 불빛이 아니라, 밝은 불빛이 아니라 캄캄한데 불빛 하나를 켜놓고 여기서 이 말씀, 자기가 쓴 말씀 붙들고 여기서 기도하며 이것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추방당할 수 있는,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너무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죽고 사는 어려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귀찮은 거예요. 나도 내 편한 데도 지금 살기도 좋은데, 내 편한 데는 마음껏 살기도 좋은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돼야 되고 행복한 이야기가 되는데, 주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귀찮아요. 불편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동아리 모임처럼 가고 싶을 때 가고 액세서리 달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하고 생명을 걸고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키지 않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자니 귀찮고 비가 오는데 안 갔으면 좋겠고, 집에서 비가 오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었으면 좋겠고, 또 안 가자니 꺼림직하고, 화장실에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안 가자니 꺼림직하고, 또 안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이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은 이럴 때 환난의 시기를 주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때에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굽핏도 모르고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을 추수를 하면요, 가을 추수를 하면 여러분, 콩이요 그냥 입을 벌리면 좋을 텐데 안 벌어져요. 애들이 안 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도리깨로 어떻게 해요? 인정사정 없이 콩을 내려쳐요. 여러분 보세요. 콩을 요만한 작대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도리깨로 윙윙 소리가 날 정도로 여러분 내려쳐요. 그래야 알곡이 그 안에 떨어지고
축정이들은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289쪽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89쪽입니다.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9쪽이에요. 4장 7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나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7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인 것 같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 이가 14절에 보면 보세요.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왜 어쩔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은 보배를 누가 가졌어요? 우리가 가졌어요. 자, 우리가 이 보배는 무엇이죠?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해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삼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14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렇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보배를 갖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요 어떤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없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원인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앞에 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앞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특별해지기를 원하죠.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누구보다 빨리 성공하길 원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해지기를 원하는 방법이에요.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우리는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지기를 싶다. 우리 영재들, 우리 천재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빨리 성공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30, 40대 넘어가서 50대, 대부분 그 친구들이 빨리를 했지만 끝까지 승리하는 친구들은 우리 TV 프로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대, 20대들 빨리 성공해서 대기업에 가고 싶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또 빨리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이 10대, 20대들이 특별한 삶을 빨리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해요. 52이에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이 왔고 부모를 모두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결혼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13년 사역을 했고, 또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고 또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뭐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싶어서 이렇게 내 삶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신학교도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군대에 전역했더니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라고 원서를 저 대신 접수해 갖고 오셨어요. 제가 8월 2일 날 전역했는데, 그래서 후반전 조금 공부해서 신학교 시험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결혼한 것도 내가 결혼해야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결혼해 라고 이렇게 맺어줘서 갑자기 3-4번 만나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도 특별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중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오늘 나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청년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특별해지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특별해지는 그 원인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특별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여러분들에게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저희 누님이, 작은 누님이 뇌출혈로 한쪽이 오른손잡이인데 한쪽이 다 마비예요. 오른손이 마비예요. 얼굴도 한쪽에 마비가 있어서 발음도 막 이렇게 세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인데 손이 여기가 이제 기능이, 감각이 멈춰서 여기 어깨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어깨가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풀어져 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 어깨가 빠져 있으니. 우리가 뭐가 이렇게 빠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항상 어깨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손을 못 써요. 오른쪽 다리를 못 써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사시다가 이전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왼손으로 그 성경을 필사하는데 왼손으로 너무나 예쁜 글씨를 지금 잘 필사하고 예쁜 글씨로 지금 필사하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뭘 하시냐 하면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파주에 있는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탄현인 쪽에 있어요. 거기서 이 수영을 하기 시작해. 한 손으로. 이거 안 되는데 한 손으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주일, 새벽, 기도 늘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서 스포츠 센터의 그 코치들이 작은 누님이 그래도 이제 이 한쪽이 불수된 사람으로서, 마비된 사람으로 왼손으로 수영하는 사람들 치고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우리 무슨 올림픽이 있죠? 장애인 올림픽에 한번 출전해서 나가보자 라고 권유할 정도로, 본인들 얘기 아니라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는 한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셔서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추천도 받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올림픽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일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주일날 또 한국 그 리그전에서 우승을 해야지, 그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을 주는데 대부분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얼마나 솔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물론 잘하는지 추천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그 일을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내려놓는 우리 작은 누나의 모습을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문제들을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잘 이길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잘 닥칠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전히 믿을 때 이 고난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이 두 가지, 여러분 인생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